아침에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하는 여러 가지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주간에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는데 목요일쯤에 이 응답을 내려주면서 제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70년 12월 7일입니다. 그날 아침에 독일의 그 수상,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상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와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할 때 처음 방문지가 어디냐면은 바르샤바에 있는 그 유대인 그 추모비가 있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2차 대전 그날 아침에는 이게 비가 약간씩 오늘 아침과 같이 보슬보슬 비가 내리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추모비 앞에 독일 총리가 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희생되었던 유대인들 40만 명을 죽음에 대하여 그는 무릎을 꿇고 이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특히 폴란드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총리의 그 사죄에 대하여 크게 감동을 받고 또 그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독일 사람들은 2차 대전의 재과에 대하여 끊임없이 그들이 참회를 하고 또 배상금을 여러 가지로 배상금을 많이 물어주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이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도 석자 교수를 만들어서 독일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한 학기 동안에 2강좌를 하는데 돈이 굉장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아마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을 월급으로 줬습니다. 그것은 월급이라기보다는 배상금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반대되는 얘기죠. 과거의 모든 사실들을 부인하고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신학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종합 인문학자들이 다 모이는 이 학술대회에 한번 갔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성하는데 왜 일본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부인할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딱히 이런 해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많이 세속화되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그들의 뿌리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죽고 나면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는 것이 그들의 내리 속에는 항상 뿌리에 박혀져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입니다. 죽고 나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죽고 나면 끝입니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출애굽기는 학교에서 정말 많이 강의했습니다. 한 40편 이상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매번 할 때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오늘 아침에 이 설교할 때 옛날에 했던 강의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줬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지상에 살아가는 하나의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국적이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감이 안 나십니까? 저는 구약 성경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생각할 때 바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중국적자들입니다.
출애굽기를 숱하게 강의하면서도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야 하는 길에 대하여 또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출애굽기에는 처음 시작할 때 독특하게도 그들은 민족의 역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따라서 70명의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올라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마침내 그들은 민족의 역사가 출발했노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준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그들은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들이 누구냐? 그리고 실제로 보면 미국에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언제나 우리는 출애굽의 후예들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출애굽의 후예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적은 잠시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국적은 영원히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국적은 영원한 국적이고 하나님 나라 국적은 약간 액세서리 같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꾸로 되면 곤란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는 것도 바로 그런 원인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자유라는 것이 누가 우리를 얽어매었다라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켰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들이 실감이 잘 안 나겠지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국적은 임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주장합니다. 왜 국적이 하나만 있어야 되느냐?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5개도 되면 좋지 않을까? 어쩌면 그런 것이 없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엉뚱한 얘기하니까 좀 당혹스럽지 모르겠지만 국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영원한 국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세상 나라의 국적과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여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잠깐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을 받는 이야기로 쭉 이어져 나옵니다. 새로 등장한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이죠.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는데 이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기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켜보니까 고센 땅에 와서 70명이 왔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그들이 불어나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 사람들이 감당하기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구가 생겨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성장한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이들의 신이 이들을 이렇게 불어나게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더 두려웠습니다. 애굽에도 많은 신이 있었지만 이런 역사가 없었는데 이 노예들 같은 이 소수의 민족이 이렇게 불어나는 데는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더 두려웠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가슴 속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없애버려야겠다, 지워버려야겠다, 무시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이 자들은 틀림없이 탈출하거나 아니면 적군의 편에 붙어서 우리에게 대항을 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들의 인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인간관, 세계관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자책하고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질서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고 궁극에는 망하는 자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근거하여 그는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사랑하고 또 민족의 위기도 구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들 것입니다. 이제 억압은 4단계로 전개되었습니다. 첫 번째의 억압은 뭐냐면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된 노동을 시킨다면 그들은 분명히 인구가 축소할 것이다. 삶의 조건이 고달파지면 분명히 그들은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영등포라는 동네는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조선족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등포에 외국인이 5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그중에 아마 대부분은 제 생각에 조선족인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같아요. 삶의 조건이 고달프지만 인구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달픈데 더 많이 불어납니까? 놀라운 일이죠.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구 억제를 위해서 온갖 고된 노동을 다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가 계속 불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축복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만 축복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들을 더 번성시켜줘야겠다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변화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우리가 정치권에서 그런 오묘한 것을 보게 되죠. 박해를 받으면 그 사람이 유난히 유명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박해를 받으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박해를 받으니까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대통령 후보감으로 변해버렸어요. 참 특이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받습니다. 불의한 자, 억압자의 악한 의도는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고 좌절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그들의 생각을 오히려 좌절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좌절의 경험을 맛본 바로 이 애굽의 국왕은 공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느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다시 한번 재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 현장, 도시 건설의 노동 현장은 너무 강도가 약한가 보다. 조금 더 강도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두 번째 억압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의 현장을 더 확대하고 또 그 강도도 더 확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흙 이기는 일, 벽돌 만드는 일, 농사 짓는 일, 애굽의 모든 노동 현장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강제로 노동을 시켰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성경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여성들도 남성들 못지않게 노동 현장에 끌려갔을 것입니다. 밥 짓는 일, 빨래하는 일, 집안 청소하는 일, 또 애굽 사람들의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에 끌려가는 일, 그런 온갖 종류의 그들은 고통을 다 당할 것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마치 노예가 된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을 받는 노예가 된 것처럼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애굽 여러 가지 체험 속에 딱 한마디로 하면 종살이의 집이다. 노예살이 했던 곳이라는 것이 그들의 내리 속에 꽉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애굽의 강도와 노동의 영역이 아무리 확대되어도 그들의 억압은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대신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자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 또 미국에서도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모든 여론 분석가들이 예측이 100% 다 틀린 경우가 있었죠. 지난번 우리 국회의원 선거도 그랬죠. 야, 새누리당이 180석은 따놓은 당상이다. 200석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민주당은 다 망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회학자들이, 모든 정치가들이, 언론가들이, 여론 분석가들이 다 분석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2등이 된 것이죠.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난주 수요일 날 미국 선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당선된다고 했습니다. 아침까지도. 그리고 뉴스위크지, 뉴욕 타임즈와 같은 그 비중이 있는 뉴스위크지는 힐러리 클린턴 당선 해가지고 이 책을 찍었습니다. 200만 부를 찍어가지고 배부를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다 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잘못된 이 잡지를 거두어들이느라고 막 진땀을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오보가 나가는 것을 살려고 막 난리법석을 뜨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모든 학자들이, 모든 전문가들이 다 동원해서 그 여론 분석을 했지만 틀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실패 속에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옛날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달리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공화당, 보수당, 또 민주당, 진보당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그런 나름대로의 정책도 있고 해서 틀림없이 이번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사꾼으로 능한 평생을 70년 동안 70세 살 동안에 장사로 능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딱 장사판을 본 것이죠. 나에게 투표를 할 저 사람들은 지금 분노에 차 있다.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들이 모든 부를 다 가지고 가고 다수의 국민들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하여 대부분의 투표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거기에 자기가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딱 맞아들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가난뱅이로 만드는 이 잘못되어 있는 현실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분노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난이 같은 트럼프를 세워서 사람들을 조롱하게 됐다는 거죠. 모든 지식인들을 다 조롱한 것이다. 그죠?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그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분노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인들의 예측이 다 틀리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70년 동안에 그런 장사만 했던 사람이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세 번째의 억압으로 저는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억압은 모든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닿았던 그런 그 위협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세 번째의 억압은 국민 전체의 억압이기보다는 소수의 사람에게 억압이 가해진 것입니다. 위협이 가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산파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들로 말하면 조산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즘은 이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높은 분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산원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어요. 보통 직업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지금 현재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이나 역사의 운명을 항상 대통령과 같은 사람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도 또 조그마한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또 노동자도 어쩌면 상인들도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중책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예외 없이 다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는 상응하는 상급이 주어지고 비겁하게 상황을 핑계대면서 배신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때 봤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바다에서 배가 지금 침몰당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대통령이었거나 아니면은 기타 어떤 공직에 있었다면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선장에게 명령 내렸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판단해보고 가장 최선의 결정을 내려서 행동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장이라는 사람은 높은 분한테 전화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배가 점점 물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전화해서 끝내는 해답이 오지 않으니까 냅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죠. 그런 순간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산파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땅에 권세자라고 해도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라고 해도 올바르지 않다면 그를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의 따라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산파들이 혁명을 일으켰거나 무슨 투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살려뒀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왜 너희들 우리 명령 안 따르고 다 살려뒀느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지혜를 준 것이죠. 뭐라고 말하면 뭐라고 답하라고 지혜를 줬습니다. 어떻게 답을 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애굽 여인과 달라서 우리가 조산 도와주러 가기도 전에 아기를 다 낳아버려서 일이 다 끝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아기를 죽일 수 있는 시간적 텀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해답을 다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게 상응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족의 보상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이 위기의 순간에 뭐라고 답하지?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때 지혜를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지혜학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되자 바로는 이제 불안한 나머지 불안을 넘어서서 이제 조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극단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마지막 극약 조칭을 내리기를 남자 아들이 태어나면 강물에 빠뜨려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자는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이 극약 처방은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지경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활을 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요즘 그런 사람 없지만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어둠이 꽉 짙어지면 곧 동이 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기가 극에 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새날이 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새날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위기와 고난만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더 큰 위기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은 상황이 이직되면 하나님이 개입한다고 했으니까 큰 군대를 불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폭풍이라도 불러와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무나 조용하게 요만한 아기 하나를 출생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라는 인물을 출생시키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 모세가 출생한 것을 보고 이제말로 애굽은 망했고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상상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로 다시 나타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들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실현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자신의 얕은 지혜로 모든 것을 다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너무 악한 사람 되지도 말고 우매한 자도 되지도 말아라. 또 지혜롭다고 너무 잘난 척도 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행이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들 중에 가장 근본이고 어뜸이다.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레위 가문의 한 남자와 또 레위 여인이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게 한 것입니다. 이 레위 가문의 아버지와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겠죠. 이들도 히브리 산파와 같이 세상의 권력자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를 낳고 난 뒤에 왕명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아기를 키운 것입니다. 석 달간 키웠습니다. 소리도 많이 나고 아기도 많이 커졌습니다. 더 이상 몰래 키울 수 없게 됐다는 생각에서 이제 그들은 강물에 띄워보내야겠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애굽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와서 목욕하는 날이니까 그날 맞춰서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를 하나 구하고 앞과 뒤 표면에다가 소위 말하는 역청이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스팔트에 있는 그 골탕을 말합니다. 그걸 앞표면과 뒷표면을 다 바르고 그러면 애기가 그게 눕히면 이렇게 피부에 닿으니까 송진을 또 발라가지고 닿지 않게 하고 제 생각에는 그 위에다가 또 갈대 같은 걸 이렇게 숲을 이렇게 이파리를 놔가지고 폭신폭신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애기를 그 갈대에 담고 이제 강물에다가 이렇게 공주들이 목욕하고 나왔을 때 그때 살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만약에 막 뒤집어지면 큰일 나니까 어쨌든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 모세의 누나는 저 일이 성공할까 성공하지 못할까 또 저러다가 내 동생 모세가 죽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에서 안절부절하면서 강물을 따라서 따라가고 있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멀리서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그들은 의지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살핌 외에는 달리 이 아이를 살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갈대 강 사이로 흘러가는 어린아이는 아이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가 보호할 것이고 또 그의 계획을 따라서 그를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바로의 딸은 목욕하러 나와가지고 그 상자를 보자 직감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 노예들의 아기가 들어있겠구나. 그래서 시녀에게 가서 상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상자를 가져와서 보니까 아기를 탁 열어보니까 그 안에 예쁜 남자아이가 있고 거기에 고추가 달랑달랑 다 열렸습니다. 공주가 보니 너무 이쁘고 좋았습니다. 아마도 여성들에게는 남자아이가 참 이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아이를 보고 좋아서 서로도 부둥켜 안고 좋다 좋다 그러면서 이제 너도 한번 안아보고 나도 한번 안아보고 막 그러고 있는 사이에 모세의 누나가 기지를 발휘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공주님 우리 동네 금방 아기를 낳은 히브리 여인이 있는데 젖이 탱탱 불어있습니다. 요걸 이한테 먹이면 어떻겠냐고 유모로 삼아 젖을 먹이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래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간 거죠. 생모가 자기 아이를 유모처럼 이제 키우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애굽에는요, 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평민들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그냥 애가 다 클 때까지 젖을 안 먹여도 될 때까지 3년 혹은 4년간 데려가서 잘 키워가지고 데려오너라. 그렇게 된 거죠. 그 대신에 우유값은 내가 줄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애를 키우는 유모의 생활비를 다 주고 그 어머니는 물론 유모처럼 아기를 키웠지만 자기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그 의식을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다 심어준 것입니다. 다 심어주면서 심지어 돈까지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다 키웠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이제 다 키워가지고 애굽의 왕궁에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그 공주는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키운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피난처를 애굽의 왕궁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그 한가운데다가 모세의 안전한 피난처를, 그 안에는 절대로 모세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어 주었죠. 누가 이를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들도 그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경건한 온전한 피난처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